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도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보면 무리들도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쫓아왔었고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때로는 무리 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자들이 질문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초점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벌써 약간 후반부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소유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저희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삶의 양태가 많이 바뀔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재물에 대한 관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요. 오늘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산이 분배 문제에 있어서 형한테 이렇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을 하고 정말 능력 있게 행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고 형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형에게 명하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도록 세우느냐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유가 풍성한 삶이 아니라 존재가 풍성한 삶, 그 삶이 풍성하고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존재가 풍성한 삶, 풍성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을 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이게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 한 부자가 정말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마음속에 생각하죠. 내 이 곡식을 어디에 잘 쌓아둘까? 내가 어디에 창고를 더 들여서 이것을 잘 보관하고 증식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그리고 또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였으니 평안이시고 먹고 마시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얘기는 오늘 밤에 이제
생명이 다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죽게 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쌓아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부요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가 비록 적은 무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말씀은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저희 신학자는요, 저희가 정말 회개하려면 저희의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를 보면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보면요, 어디에 자신의 소유 재물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정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지 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는데, 이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다, 입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한, 건강을 위한 건데, 이 정말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지탱해주는 음식이나 의복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오히려 그것이 해롭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 염려라는 말이 이 마음이 쪼개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할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산란해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저희가 염려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의 성과가 떨어지고요, 저희가 염려할 때 저희 마음은 무거워져요. 그래서 마음에 심리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면요, 이렇게 노이로제나 이런 걸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신경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보이진 않지만 큰 저희의 몸에나 저희의 생명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염려가 많고 목숨 때문에, 몸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내가 정말 건강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 그래가지고 그 키가 이렇게 커질 리도 없고요, 키가 너무 크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작아질 리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일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갑자기 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하지? 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요,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염려함으로써 좀 깨어있고 계획하고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저희가 근본적인 것,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건강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저희가 지나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특히 이제 제자들은 당시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쫓고요, 세리마태는 이제 세관원의 잡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정말 계속 이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을 문득문득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있을 때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제자들이 저녁이 되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좋고 치유사역도 좋고 기적도 다 좋은데 이제 곧 배고파지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두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요, 저녁 조금 이른 저녁 먹고 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쭉 지금까지 이렇게 낮에 못 먹고 이제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아, 예수님 이들을 이제 각 마을로 보내가지고 식사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길 것 같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걸 보는데요.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함께 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딱 얘기한 거죠. 이것은 현대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당장 지금 먹을 것, 내일 먹을 걸 걱정하지는 않지만 더 깊게 저희는 이렇게 예측을 하죠. 아, 내 자녀가 대학을 가면, 내가 은퇴를 하면, 또 인간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연장됨으로써 저희의 부모님들의 노후, 저희의 노후, 자식들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보가 있고 건강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더 많은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누어져서요. 저희 건강을 관리하고 무엇을 먹는 게 유익할까? 무엇을 입는 게 좋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너희가 먹는 것이 목숨과 생명과 건강과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목적일진데 그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존재 자체다. 너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너희가 형통하게 사는 것,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하면서 산상순 설교할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막 새가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아, 저 새를 바라보라. 하늘을 나는 저 까마귀를 바라보라. 까마귀는 심지도 않는다. 수확하지도 않는다. 창고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너희는 만물의 영장, 사람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나의 일을 맡긴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인간을 저 까마귀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백합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백합화를 바라보라. 저 아름다운 백합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저 백합화. 그들은 실도 짜지 않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백합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인간들, 너희 하나님의 자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그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귀하길래, 너희가 얼마나 귀한데, 너에게 얼마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놓고 그 자녀에게 걸맞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덤으로 그냥 주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요 특별한 특기들은 좀 더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훨씬 어려워요. 사실 특공대는 그 훈련의 기간도 길고요 훈련의 강도도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작전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특수부대 요원들에게는 모든 보급품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보급품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느 부대부터 먼저 이렇게 보급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훈련을 받고 어려운 임무를 맡은 쪽이 먼저 보급 물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인이 되었어요. 저희에게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추구하면, 너희가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염려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하기보다는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 친구 비유 있죠. 배를 곪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저희가 그 문을 두들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웃 중에서 배를 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먼저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조국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최근에 올림픽 이후에요. 약간 이런 조금은 바뀐 그런 국면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특사를 이렇게 파견하기로 했죠. 정말 북한 가깝고도 먼 이웃이죠. 유일한 동족이죠. 유일한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또 지구상에서 이념에 의해서 체제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분단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나 정치의 자유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이죠. 정말 가끔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북녘 땅을 위해서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도록 저희가 문을 두들겨서요, 저 배를 곪고 있는 그 북녘 땅의 동포를 위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다면,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주 유약한 부류예요. 그들이 앞으로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곧 이제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로 가셨을 때 상대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 있고요.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라 그래서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국회와 사법기구가 모아져 있는 그런 최고의 통치기구 앞에 이 제자들이 서게 되죠. 제자들은 사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요. 그런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약한 무리였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둘씩 짝을 지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는요,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파송했다가 다시 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기 선교여행 가는 것처럼 정말 성경 하나만 들고 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면서 너희의 소유물을요, 하늘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그 경영학자로 알려진 사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그 사람은 이렇게 투자에 굉장히 이렇게 밝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최고의 투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낸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당시 창고에 이제 곡식들을 보관하면요, 도둑이 들 수도 있고요, 쥐가 갉아먹을 수도 있고 좀이 먹을 수도 있어서 그것을 많이 걱정하고 어떤 창고를 잘 지을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그런 하늘 창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은 다함이 없다는 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투자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낡아지지 않는다는 건 이것은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중요한 결정을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죠. 정말 저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저희가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런 재능들, 자원들, 여러 기회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 다함이 없는, 낡아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염려가 찾아올 때 대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염려가 인생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가 계속돼요. 저희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또 이렇게 염려가 찾아오죠. 그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던져서 하나님이 대신 염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희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만 염려 자체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가 딱 찾아오면요, 그 염려를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놓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예요. 염려가 올 때 저희는 기도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염려가 저희를 찾아올 때요, 저희는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책임져 주셨을 때 저희 믿음은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암송한 구절 있죠. 이것은 사도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제 편지를 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이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던져버리라는 거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그 염려를 갖고 삶에 가서 좀 지혜롭게 해결하고 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야구공을 던지듯이 던지는 겁니다. Cast your burden 이런 뜻이에요. Because God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너를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이 마음의 그 부담, 그 짐을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은 이렇게 주인 백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말씀 있죠. 귀중품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할 때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로 믿고 맡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그 소명자들, 그 제자들을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요,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께 그 염려를요,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라를 주십니다. 풍성한 삶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저희가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그 염려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런 기회들, 그런 자원들, 그런 재능들을 활용해서 하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그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